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 목적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육과 울로 구원 섭리를 완성하지 못하시고 영적 구원만을 이루셔서 다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로정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그 메시아는 바로 인류의 죄악사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로서의 강림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예수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세례요한이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세례요한 대신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양면성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그런 노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 그 내용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의 노정을 거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천년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그런 노정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11장 60절을 보면 영광의 주님으로 아까 봤듯이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런 영광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하고 이와 같은 양면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창조 원리에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나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해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함으로써 바로 완성하는 것이고, 또한 책임 분담을 못하면 또한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책임 분담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믿음으로 완성해야 될 것인데 결국 그들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믿으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불신앙은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도록 하셨지만은 결국 이 모세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유대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영광의 아버지 그리고 영존하신 그런 아버지로서 이렇게 섭리를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주가 되느냐 영광의 주가 되느냐는 것은 오직 유대민족이 책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불신하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로 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서 속에는 필연적으로 좀 가야 될 하나의 운명처럼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구들은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게 될 때 그 길을 막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질책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예정되어진 하나의 길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할 때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예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되어진 그 길이라는 뜻으로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오늘 기독성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성서의 내용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예정된 하나의 길로서 걸어가신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결국에 영육과 아울러 구원 섭리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야말로 영적 구원만이라도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가 들어와서 결국 영적 구원마저 그 길을 막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정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영육과 아울러 구원 섭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만이라도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영육과 아울러 구원 섭리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2차 구원 섭리를 세운 것이 십자가의 로정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결국 제2차 구원 섭리, 영적 구원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십자가의 로정을 가야 될 하나의 길이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할 때, 바로 모세 로정을 본보기로 걸어가야 될 하나의 예수님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가야 될 하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구리뱀을 들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기독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다른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불뱀이 나와서 결국에 물어 죽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리뱀을 달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오실 때 그를 불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예정된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하나의 결과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영적 구원 섭리를 완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엘리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크고 두려운 날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도 강림이지만 그 앞서 오리란 엘리야의 재림이 더욱더 그들은 기다리는 하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서 이 엘리야의 재림이 앞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메시아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하나의 과정 속에 결국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어떤 석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석판을 그럼 이 성막에다가 안치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 성막 이상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한 이 광야조정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상징된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미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형상체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이상은 결국 통일왕국 시대 또한 이 성전을 솔로몬 왕이 이제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성막을 중심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런 하나의 이상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성전 이상을 이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통일왕국 시대의 성전 이상은 사탄이가 침범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앞길에 사탄이가 횡행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을 막기 위해서 남북조 분립 시대에 그럼
4대 선지와 12소선지를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부터 회개시키는 그런 섭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 4대 선지와 12소선지의 그런 뜻한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지 않고 불신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특별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가멜산에 있는 바알선지 아세라 신자 850신을 멸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런 천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불수를 타고 승천하였다고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엘리야가 그런 천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결국 가로막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성체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900년 전에 엘리야가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렇게 성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즉 뭐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다는 소리는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처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 메시아라면 먼저 오리란 엘리야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이 궁해서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째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묻습니까? 그 말이 옳도다. 이미 엘리야는 왔으되 그들이 임의로 대했다. 그때야 예수님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줄겨 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영계에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가랴 가정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 와서 에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이 슬기로 돌아가고 주를 위한 예비한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그러한 사명으로 이 땅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응당 자기의 지혜로서 그렇게 깨달고 예수님 앞길을 곧게 개척해 나에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입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부인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민족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했고 또 엘리야는 그 자신은 부인해 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미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 엘리야 앞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 선생의 엘리야라면 메시아라면 먼저 오리란 엘리야는 누구냐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혜로서 응당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엘리야라는 것을 선포했더라면 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했고 엘리야 자신은 부인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혼돈이 오게 됐다 하는 사실. 여기서부터 결국에 예수님은 유대민족으로부터 밑배움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민족의 갈 길이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그 주문대로 내가 엘리야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유대 민족은 누구의 말을 믿어서 따를 것이냐?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들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의 그 입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비천한 목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우지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면서 그럼 율법을 폐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 같은 세리나 창녀,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이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 하나님은 그냥 그 높으신 거룩하신 분으로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은 보이려 하냐 하신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출생할 때 이적과 기사로서의 출생을 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빛나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세례요한은 유대민족의 신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때 바로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망언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망언자가 되어서 이때부터 결국에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은 고난의 공생의 노정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지방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그는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 엘리사벳이 그런 좀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예배를 제사를 올리러 들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은 이 사가랴가 깜짝 놀라지요. 이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놀라지 말라. 네가 간구함을 내가 알고 있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가정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결국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는 기쁘고 즐거울 것이며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축복한 후에 사가랴는 이미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경수도 끊겨지고 그야말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가 결국 집에 와보니까 실제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기가 만삭이 돼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떠냐, 벙어리가 돼서
아이 이름을 지을 수 없으니까 판서를 그 아버지에게 주면서 이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마다 마음에 두어 가로되 장차 이 아이가 어찌할꼬 하니 이는 주의 성이 저희와 함께 함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장성해서 그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지면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하면서 가죽신을 신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민족 가운데는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가 선지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거는 신망을 가진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보다는 이 세례요한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망한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 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내종은 그야말로 고난의 그러한 역경의 하나의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요한이가 불신했느냐?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노정을 걸으실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종들을 둘 때 종들이 주인에게 신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그 주님 앞에 신발도 신겨드릴 수 없는 그런 천하고 천한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라에게 내가 증거한다고 이렇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는 그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구주 메시아 참부모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모두가 준비해야 되고 더더욱이 이러한 엘리야로 온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곱게 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없이 그야말로 이 땅 위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는 그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증거를 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의 말을 믿고 어디냐 요한이가 내가 엘리야라고 선포했더라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세례요한을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한마디에만 내가 엘리야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포했더라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노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요한이 다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기반 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등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요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자신은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됨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결국에 거짓된 망언 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지자라면 바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례요한이 잉태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사명을 줬습니다.
성결과 의로움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다른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예수님 당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세례요한이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님을 증거해 놓고 예수님과 결별해서 자기 따로 세례를 주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와 세례요한 제자가 서로 이 세례를 놓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또 어떤 말을 하냐? 요한복음 3장 4절에 그는 흥하에 있고, 즉 예수님은 흥하에 있고 나는 쇠하리라. 말이에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운명을 같이 했더라면 예수님이 흥하는데 왜 세례요한이 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례요한은 결국 예수님과 결별해서 그는 말이요 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좀 세례를 주고 다니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좀 이 세례요한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를 내릴 때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왔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세례요한은 옥에 갇히게 돼요. 헤롯 왕가에 스캔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의 동생 아내를 뭐냐면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궁궐의 스캔들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이 세례요한이 간섭하다가 결국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자 갈 수 없으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또한 자기의 그 앞길을 곱게 해야 될 사명자라서 자기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끝나게 되자 인간 세례요한으로서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그러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케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제자를 보냈다는데 아마 예수님은 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선생에게 구하라 말이야. 보고 듣는 대로 송이 보며 안전비가 걸음을 하며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보며 그리고 귓머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세례요한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감옥에서 죽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없이 이렇게 유대민족으로 또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어부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결국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제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적과 기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무리들이 1000명인들 10,000명인들 모이는 것보다 세례요한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단 말이야. 왜냐면 세례요한 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증거한 대로 모시고 따랐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럼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바로
예배한 잔치에 청관객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거리에 나가 거짓대를 불러 천국 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지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죄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보다 세례요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면 천국에서도 위대할 텐데 왜 그런 못난 자보다 더 못하냐?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섬기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영계에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간접적이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간접적이지만 모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섬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례요한은 섬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영계에 있는 그런 영들보다는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사탄으로부터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공성인의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한은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더라면 그 요한의 그런 지혜는 영원한 의로 남아있을 것인데 결국에 이 요한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가 없고 요한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너는 피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애국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자, 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요한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느 처마 밑에도 머물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자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불황무식한 베드로, 어부 같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처량한 모습을 이렇게 마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슬픔의 노래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않는다. 여우는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는 깃들 곳도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그런 처지를 이렇게 예수님 마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요한의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이미 공생의 여정을 출발할 때 누구보다 앞서 세례요한하여금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위신과 체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셨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수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제자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세례요한 대신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극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선배 원로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인 아버님을 모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00번 죽어도 아버님에 대한 마음, 님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겠다고 단신관을 불렀고 맹세를 불렀던 우리들입니다.
또 그들은 혁혁한 공적도 있죠. 그야말로 이 세상이 다 핍박을 할 때 몇몇 전에 나가서 그야말로 전도를 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수련시켜가지고 축복시켜서 오늘의 이런 참부모님의 섭리에 일조를 했던 그런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선배 원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 원로들이 삼척도도 보고 들으면 다 알 것을 오늘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미 이대왕님이 축복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박수를 쳤고 그리고 함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뭐는 신화적으로 뭐는 내려오는 얘기도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대왕님이 뭐는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라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면서 오히려 불효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핍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혈통을 부정하고 아버지를 메시아를 부정하는 독생녀를 주장하고 있고 독생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가 언제 이렇게 변질됐냐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을 좀 드리지만은 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고 씩씩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하고도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세석 개표장님 계실 때는 초계파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카톨릭은 큰 형님, 신교는 둘째 형님, 우리 통일교는 막내, 우리 모여서 대화를 하자.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도 아시지만 전화하면 전화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만날래도 만나지도 않고 보려고도 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옹졸한 우리 식구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물란의 개우처럼 거짓되고 위선된 지도자의 말만 믿고 아예 모든 것을 불신하는 그런 입장까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것은 선배들이 잘못이에요. 만약에 독생이가 아버지의 혈통을 부정할 때 나서서 어머니 그것은 아닙니다. 원리가 이렇고 아버님 이렇습니다. 만약에 독생의 말대로 아버지의 혈통에 부정되면 축복 과정은 없는 겁니다. 수억상의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축복받은 것도 결국에 합동결혼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을 선배들이 모르냐 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도 다 아는데. 그런데 선배들이 그걸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돼가지고 오늘 이 통일교는 완전히 독생의 패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설 자리가 없어요. 이대 왕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좀 성전 우리의 평화통일 성전의 그 협회장님은 부산 땅에 복귀가 안 돼서 늘 걱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이 우리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불러주어서 그나마 이 부산 땅 성지 중에 성지인 이 부산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은 외롭고 어렵지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선교를 나갔을 때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헐벗고 금지는 그 시대에 지금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자, 성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런 시절을 생각할 때 내가 아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디다마는 우리는 너무나 편한 자리에 있어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르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지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해당된 그런 얘기 아니다. 피리를 풀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애국해도 가슴을 찢지 않는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그 한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슬픈 뜻이었고 그것은 결국에 유대 민족들이 또 세례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무지 때문에 그리고 세례요한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외사촌 그런 형벌 되지 않은 6개월을 먼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인 세례요한이 저 예수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좀 위신 이런 것을 생각했겠죠. 이래서 결국 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좀 깔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성령이 떠나니까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방님이 어리다고, 이방님이 뭐 아니냐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좀 깔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는 것은,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엘리야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영인은 지상에 있을 때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이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영계에 갔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지상에 자기가 맡았던 사명을 맡은 대신자의 앞에 재림해서 이 뜻을 이루도록 협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인은 바로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때 맡았던 그 사명을 맡은 대신자에게 내려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 육신을 쓴 지상인에게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인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영인의 육신. 왜? 이 영인이 이 지상인에게 내려와서 이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지상인은 영인이 재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지상인은 누구예요? 영인의 이름으로 대칭해서 부른다. 그것이 윤회한성이란 말이에요. 윤회한성.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됐다는 이유는 뭐냐? 이미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영계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영계에 있는 엘리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느냐? 자, 세례요한은 어떤 입장이냐? 엘리야가 하지 못한 사명을 대신 이 땅 위에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맡은 사명을 맡은 세례요한에게 재림해서 세례요한이만큼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자가 되는 것이고 엘리야의 육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엘리야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래서 엘리야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요한이 이런 하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결국 지금까지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례야가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여겨왔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습이나 관습에 젖어 그러한 성서를 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면과 진리면으로 항상 바른 신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제 이런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가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